오늘 제목 말씀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수요일 예배의 설교 메시지 제목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을 잡았습니다. 지금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염려하지 말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왜 염려가 안 되어집니까? 미국에서 어느 학자가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자가 한 2억만 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한 170만 명 정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도 얘기했습니다. 한두 명이 죽는 것도 안타까움이고 불행인데 무려 170만 명이 죽을 수도 있다. 죽는다가 아니고 죽을 수도 있다. 감염자가 몇십만이 아니라 2억만 명이 될 정도로 그렇게도 될 수 있다. 그렇게 이 바이러스가 무섭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해결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없어져야 없어질 따름이지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걱정이 안 될 수 있겠습니까? 대기업에 반도체 업체에 하룻밤 사이에 33조가 날아가 버리는데 33조가 날아가 버리는데 그 1조가 얼마나 큰 돈인데 그냥 며칠 상간 하룻밤 사이에 33조라는 돈이 증발해 버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걱정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 또한 3주 내지 오늘 이제 4주에 걸쳐가지고 예배를 하나님께 함께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보고 싶고 더 나아가서 함께 예배해야 하는데 이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언제까지 될란지 교회에서 예배 드리자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또 우리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또 참석해서 예배하기가 사실은 두렵고 조심스럽잖아요. 이런 염려거리가 계속해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주 전에 2월 마지막 주일에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3월 첫째 주에 이 땅의 재앙이 얼마나 심한지 그래서 이 재앙이 묶이지 말고 재앙이 끝났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자. 재앙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아니다. 끝났다. 나에게는 끝났다. 우리에게는 끝났다. 우리 나라는 끝났다라고 고백하자고 우리가 말씀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정말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는가? 이 사실을 아는 자가 기도할 따름인데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어떠든 기도는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오도록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멀리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멀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눈에 안 보이는 저 멀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저거 해단 말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그 치유, 눈에 안 보이는 그 해결점 하나님 빨리 우리의 앞에 오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또한 눈앞에 있는 미래와 연결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삶의 현실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으로 연결되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일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했는데 예레미야의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회복되었습니다. 길거리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길거리에 사람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먹을 것이 없어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풍부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계 열방으로부터 다 문이 닫힌다고 했는데 세계 열방은 우리를 오히려 떠받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느냐, 정말로 복음 위에 서 있었느냐, 복음 바깥에 있었느냐,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신앙인 성도를 한다 할지라도 과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합당한 성도였는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라 이 말씀, 부르짖으라 말씀은 깨달으라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말씀입니다. 무슨 회개입니까? 뭐 잘잘못 시시비비 가르는 것보다도 가장 먼저 내가 지금 복음 위에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만 오직 섬기느냐 아니면 세상의 그 무엇을 겸하여 섬기느냐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살이는 걱정 염려뿐입니다.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염려 걱정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염려라는 단어가 365회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1년 365일 하루 빠짐없이 사람에게는 인생에게는 늘 걱정거리가 있다는 말씀이겠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땅은 창세기 3장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 염려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함정으로 올무로 틀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사탄이 갖다주는 그 모든 거리로 갇혀있기 때문에 거기에 묶여있기 때문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늘 두려움과 염려의 틀 속에 갇혀있음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염려를 갖다 줍니다. 염려를 갖다 주는 것보다도 염려거리를 자꾸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사탄이 갖다 주는 염려거리 가운데서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성격적으로 염려 체질도 있겠지만은 어떻든 성경상으로는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염려는 누가 하는 것이냐? 불신자들이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불신자들은 염려할 수밖에 없고 염려하면서 살아야 되겠지요. 신분 자체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미리 아시고 채워주신다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쓸 것을 미리 아셔가지고 나는 미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먼저 아시가지고 그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더 나아가서 사탄은 염려할 수밖에 없도록 끊임없이 문제를 던져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미도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염려를 갖다 주는 그 장본인 이 귀신을 우리 주님은 결박해 주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천국 시민권자로서 더 나아가서 천국 천사 통하여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이런 비밀도 이런 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오직 그 하나님에 의지하자.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은 염려요 두려움이요 문제에 빠진 것이 세상이다. 세상이 과연 행복하냐 말입니다. 뭐 사람들이 뭐 산속에 들어가서 행복하다 하는데 행복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지 과연 행복하겠는가 말입니다. 거기에서 서로의 관계 형성이 돼야 되는데 뭐 그렇게 행복하겠습니까? 그 자연인 많은 사람들이 문제통에 살다가 이제 그 삶 속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같이 참 행복하다 그래요. 참 다행스럽지요. 과연 그게 진정한 행복이겠는가 말입니다. 어떨 때 나도 저 산속에 들어가 살까 이런 마음도 한 번씩 들 때가 있어요. 워낙 행복하다 하길래 과연 행복하겠나 말입니다. 이 세상은 행복 그 자체가 없습니다. 아무리 다 가졌다 할지라도 행복이 없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 왜?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사탄이라는 존재가 늘 언제 어디서 하지 모른단 말입니다. 내 집이라고 문 열고 들어가는데 이 손자님이 할아버지 온다고 말입니다. 놀래킨다고 계단 소리 뜨벅뜨벅뜨벅 그 소리 듣고 문가에 딱 서가지고 문 열 때 이래 해버리거든요. 그럼 얼마나 놀랍니까? 내 집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놀랍니까? 이 세상에 다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좋은 것 같지만은 언제 어디에서 말입니다. 이 사탄이 할지도 몰라요. 이게 우리가 사는 이 현장인데 이 세상인데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세상은 행복보다도 두려움고 염려고 짜증이고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이다. 오늘 16장 5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뜻까지 가기를 이르더니 오늘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 지역에 이르기 전에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만나는 그 가운데서
저 건너편으로 가게 됐는데 건너편으로 가는데 제자들과 같이 갔어요. 제자들이 늘 걱정거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읽질 않았습니다만 16장 5절이지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그 점심 한 끼 안 먹었으면 안 먹으면 또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이라 오늘 점심 굶어야 되는데 오늘 밥 굶어야 되는데 오늘 도시락을 안 사왔다. 이 말이잖아요. 더 나아가서 16장 7절의 말씀에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를 아니하였다. 뭐 한 말은 되었지만 또 이야기합니다. 서로 논의하여. 이 말씀은 시비가 붙었다 말씀입니다. 왜 좀 말 안 했나? 좀 챙기지. 서로 간에 좀 이제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짜증을 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 문제 때문에 또 다른 문제까지도 또 번져나가요. 먹는 것으로 끝내면 또 다행스러운데 그것 때문에 말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를 걸고 이런 문제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전부 다 한마디 다 하고 있습니다. 형님이 좀 챙기지요. 베드로 보고 또 한 소리 합니다. 그래 네가 그 담당 아이가 또 이렇게 또 잔소리 합니다. 이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먹는 거 하나 때문에 시비가 붙었는데 이것 때문에 원망, 불평, 시비가 일어나는 이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장 8절에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들아 뭡니까? 걱정하는 놈들아 이 말씀이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 묶여있는 자들아 이 말씀입니다.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그거 뭐고 대단하다고 다 먹이실 건데 말입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그 강 건너가서 그 걱정하느냐.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버릇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몇 명이 먹었느냐. 5,000명이 먹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이 몇 강줄이냐 몇 바구니냐 12바구니 아니었냐. 4,000명 버릇떡 7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4,000명을 먹고 남은 것이 얼마나 남았느냐. 왜 먹는 것 때문에 염려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인데 내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내가 함께 하는데 무슨 걱정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심이 오늘 이 앞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불신자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청와대에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 국회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 있는 우리만이 이해를 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요 할 수 있을 따름이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말씀이지요. 이 이야기를 누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보고 미친놈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래요. 미친놈이라 하다 할지라도 이게 살 길이라면 미쳐버려야 되지요.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에 왔습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은 요사이 말하면 세종시예요. 신도시로 말입니다. 계획된 도시로 특별하게 무슨 목적을 두고 만드는 이 도시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한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고 여기는 목적 도시입니다. 여기는 정치하기 위해서 관공서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는 나름대로 무엇인가 짜임새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총독이 사는 관저도 있고 총독부도 있습니다. 로마 사람이 총독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며 있어서 여기에 총독 관저가 있고 여기에 총독의 사무실이 있고 여기에 시청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문화가 다 갖춰져 있는 도시입니다. 모자람이 없는 그런 도시란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네도 모자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동네도 염려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하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세상의 모든 지식은 다 갖춰졌다 할지라도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큰 문제잖아요. 여기는 지도층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바리새인이 살고 있습니다. 사두개인이 살고 있습니다. 당대의 최고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는 기득권자가 있습니다.
정치인이 있습니다. 경제인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상류층이 살고 있습니다. 배운 자가 있습니다. 가진 자가 있습니다. 모자람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다 스카이로 다 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나 다 가진 자이나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자입니다. 왜? 문제를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그래서 여기서도 누구를 찾고 있느냐? 메시아를 찾고 있습니다. 이 동네도 메시아를 찾고 있는 동네입니다. 딱 있는데 총독도 있고 왕도 있고 여기에 나름대로 다 갖춰 있지만은 여기도 메시아가 필요한 지역이라. 그래서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저마다 다 한마디 합니다. 내가 필요한 분으로. 내가 필요한 분으로.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 다 있다 할지라도 세상 것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고 과거의 그 현장의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종교인도 있습니다. 사두개인이라는 종교인도 있습니다. 사두개인은 누굽니까? 저 성전을 지키는 자 주로이거든요. 바리새인은 누굽니까? 정치인들입니다. 그래서 종교도 있고 종교도 있지만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치도 있고 힘도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경제가 팡팡 돌아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제 가지고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도 없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나름대로 의술도 있는 그런 지역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술로도 해결되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나름대로 선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는 나름대로 정부의 모든 부처도 있습니다. 국민들 어려울 때에 배급도 할 수 있고 공급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관도 있습니다. 그런 구제의 일들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오늘날 문제가 같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오늘의 모습입니다. 선진국에도 후진국에도 강대국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시대는 선진국도 있습니다. 강대국도 있습니다. 그 많은 노벨상을 휩쓸은 그런 유대인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 문제를 하나 해결하지 못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도 함께하지 못하는 이런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대화도 못합니다. 이미대성 떨어져야 늘 이것이 이제 지금 사회적인 참 이 거리두기 운동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도록 하면 해결할 수 없는 것이지요.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노벨상을 다스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혜를 얻게 하면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문제는 어떠냐? 분명한 사실은 어느 날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어느 날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어느 날 반드시 그날은 올 터인데 그날이 언제인가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깨달아질 때에 분명히 깨달아질 때에 이모사님도 말씀하실 때요. 이모사님 말씀 떠나가지고 우리의 신앙 자체지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뭘 원하느냐? 회개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은 사여가지고 터자는 것이죠. 우리가 옛날에 그 어릴 때 그 강꽃을 주우면은 그 실이라든지 아니면 지푸라기에다가 이렇게 끼우잖아요. 다 끼우면 더 이상 찰 데 없으면 꽉 찼습니다. 관영했다는 것입니다. 죄가 관영을 해버렸어요. 더 이상 이제는 해서 더 이상 하면 터져버리는 것이죠. 풍선에 바람을 불어가지고 더 이상 바람의 공간에 없으면은 뻥 터지듯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터져버렸지요. 바이러스를 가지고 터져버렸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저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으로, 일본으로, 저 이탈리아로, 이란으로, 저 영국으로, 미국으로, 전 세계로 지금 다 퍼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흉을 보고 중국을 흉을 봤습니다. 지금은 흉볼 계제가 되어 있습니까? 관영인데 다 터져버리는데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큰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복음하면서 복음을 쓰지 못했다는 것, 교회의 건물은 웅장하게 들어선다 할지라도 진정코 복음의 메시지가 증거되지 아니하고 오직이 안 됐다는 것이지요. 오직이 안 됐다는 것. 복음으로 돌아서는 날을 하나님은 기다릴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통해서 복음으로 돌아서는 것을 하나님 기다릴 것입니다. 미국 교회를 통해서 복음으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저 영국 교회를 통해서 복음으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에 참된 제자가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중심만, 그 마음만 가지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부족함을 느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인간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저 달나라 별나라 별을 다 따가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미생물과 하나, 요 바이러스 하나 이거 잡는 의술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면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인간이 너무 교만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언젠가부터 교만해졌어요. 너무 잘 살아요. 그만하면 되었지. 그거다가 더 받아내려고 또 뭐 사람질하고 데모하고 뭐 합니다. 이만하면 되었지요. 얼마나 잘 삽니까? 목사가 봐도 너무너무 잘 사는데 말입니다. 요새 전도사님들 어디 뭐 남은 저 다른 사람이 있던 그 와이사스 어디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저 이제 전사 때 시점에도 뭐 불과하지 뭐 얼마 되었습니까? 그때만 해도 와이사스 하나 사입을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 입던 거 그거 늘 얻어 입었거든요. 심지어 구두까지도 조금 작아도 좀 커도 말입니다. 그거 구두 하나 사시는 돈이 없어가지고 얻어 신었거든요. 밥 한 끼 굶어서 책 한 권 더 살려고 제 방에 있는 저 책들이 다 밥 한 끼 안 먹고 굶고 사는 책들이래요. 한 주에 서울 올라갈 때에 얼마 가지고 가면은 그거 가지고 한 끼, 두 끼, 세 끼 굶어가면서 샀던 저 책들이 요사이에 뭐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책 사면 책은 사고 또 먹을 거 먹고 간식 먹고 다 일 안 합니까? 이만하면 됐지 말입니다. 얼마나 더 잘 살라고? 얼마나 화려합니까? 저 서울의 건물들 보니까 뭐 누가 천국 가고 싶겠습니까? 그게 천국 같은데 너무너무 좋은데 이 하양 분위기하고 대구 분위기하고 서울 분위기하고는 천이 차이잖아요. 글쎄요. 뭐 지나친 말씀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너무 만큼 하나님 축복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 불평스러운지 말입니다. 무엇이 그 원망스러운지. 여기 우리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참석했는데 오늘 렘넌트들은 참 축복이에요. 잘하면서 이런 아픔도 있구나. 하나님이 한번 터져버리면은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소용없구나. 하루 사이에 삼성에서 저 SK 저 큰 기업에서 33조가 날아가 버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완전히 휴지 조각이 다 되어버려요. 참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경험한다는 것이 참 축복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구나. 내 열심도 내년에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이 한 번만 뒤 흔들어 버려도 다 날아가 버리는구나.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염려 해결의 오직 한 길입니다. 그것이 오늘 16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답인 줄 압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에서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사탄이 완전히 꺾여집니다.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에 예레미야로서도 엘리야로서도 선지자로서도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문제 이름을 너무 안 불러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하면 저 다락방이구나. 한국교회에서도 말입니다. 당연하게 맞아. 우리가 그 고백을 정말 놓쳤어. 이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해버리면 말입니다. 이상하게 이단 눈으로 쳐다봐 버리는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 아니고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되어지는데 그리스도만이 참 모든 문제 해결인데 참 왕이요 참 제사 중에 참 선자로서 오늘 이 땅에 사탄이 갖다 주는 문제, 저주 문제, 모든 아픈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데 그 이름 없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입니다. 사탄이 무너집니다. 저주가 끝납니다. 문제 해결이 됩니다. 염려를 해결하신 주님입니다. 5천 명을 어떻게 먹였느냐 것입니다. 불가능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것입니다. 이것이 궁리로 해결했느냐? 궁리로 해결 안 되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해결되다는 것이지요. 주님 앞에 내놓을 때. 문제를 해결할 때는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을 가지고 분명 그 문제는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분명 그 문제는 답이 있다는 결론이지요. 예, 말씀의 결론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의 여정은 지금 어디 있느냐? 우리 인생의 걸음걸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모든 아픔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지는 하나의 일들이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도 예정해 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시대의 뜰에 아직 갇혀 있더란 것입니다. 나는 답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의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아직입니다. 아직까지 시대의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문제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문제가 해결 안 됐다 할지라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지금 문제 해결 중이라는 것입니다. 진행이지요. 나는 답답하나 하나님은 지금 답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재앙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는 일이라. 왜 하필이면 대한민국입니까? 왜 하필이면 중국이었습니까? 왜 하필이면 저 이탈리아입니까? 왜 하필이면 저 이란입니까? 지금 뭐 전 세계로 다 퍼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가장 심한 데가 중국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아니면 저 이탈리아였습니다. 아니면 어디입니까? 저 이란이었습니다. 지금도 그게 막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글쎄요,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고개는 끄덕여지는 그런 말이라서. 왜 중국입니까? 그것도 앞에 우한입니까? 글쎄요, 그게 사실인지 모르지만은 그런 말들이 들리대요. 중국에서 종교, 기독교 말살 정치를 쓰는데 교회 이 말살 정치를 쓰는 데 있어가지고 그 시범 도시로 저 우한을 정했다 그런 말이 들리대요. 그래서 우한부터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동영상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 시범 도시가 어디냐? 중국의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시범 도시를 우한으로 정했다는 게 중국 정부가.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많고 많은 중국 그 넓은 땅덩어리 가운데서 하필이면은 왜 우한이었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요. 대한민국입니다. 왜 대한민국입니까? 그것도 하필이면 많은 단체가 있는데 말입니다.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많은 단체가 있는데 하필이면 신천지입니까? 하나님 특별한 계획이 있겠지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 신천지 속에 들어가 보니까 말입니다. 중지자 자녀들이 수두룩백백해요. 심지어 목회자 자녀들도 있어요. 심지어 목사들도 그 안에 있어요. 심지어 권사님도 그 안에 있어요. 심지어 찬양대 지휘자도 그 안에 있어요. 기독교에. 하나님이 신천지를 이제는 터뜨려야 되지요. 그래서 많고 많은 단체 가운데서 많은 저 종교들 가운데서도 불교를 안 건드리고 절간을 안 건드리고 저 여호와 정인을 안 건드리고 여호와 정인에 신천지만큼 그렇진 않아요. 거기에 자녀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 중재자들이 나름대로 엘리트층들이 어디에 지금 들어가 있느냐? 저 속에 신천지 속에 지금 다시 들어가 있어요. 그 교회마다 신천지 오지 마라 아웃만 해놨지 저들을 살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한국 교회가. 교회마다 저 문에다가 전부 다 신천지 아웃이라고 딱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놨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저들을 지금 살리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못하고 못 들어오는 거 그게 지금 전부 다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이걸 감당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신천지를 없애기 위하여서 뿌리 뽑기 위하여서 터뜨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신천지에다가 이런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겠는가. 저도 한편 이해가 되어져요.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왜 하필이면 이탈리아입니까? 저 잘 사는 나라 왜 이탈리아입니까? 언제 한번 이탈리아 한번 다녀오십시오. 이번에 우리가 한번 갔다 왔잖아요. 정말 이 문화 가지고 관광 가지고 묶어 사는 나라예요. 형상우상이지요. 캐토릭. 완전히 캐토릭에게 형상우상으로 말입니다. 하나님 없어요. 잘 먹고 잘 사는 저 동네가 무엇을 가지고 우상 숭배해 가지고 많고 많은 전 세계의 관광도시 가운데서도 하필이면 저 이탈리아인가 말입니다. 저 태국도 있고 대만도 있고 다 있는데 저 나라는 다 나름대로 불교 문화권인데 캄보디아 가면은 말입니다. 앙코르와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진짜 대단한데 하나님 한번 건드리지 앙코르와트 캄보디아를 옛날에 khmer rouge군이 일어나서 그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캄보디아는 다행스럽게 기독교에 참 마음대로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자유국가가 되었어요.
이 이탈리아가 캐톨릭 문화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우상으로 전 세계를 지금 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았겠는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억지로 인간의 머리를 한번 돌려본다면 말입니다. 이란입니다. 코라 문화입니다. 모슬렘권입니다. 기독교 말살 정치로서는 저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고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저 이란을 건드리지 않았겠는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겠지요. 여정 속에서. 우리는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을 진행시켜 나갑니다.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탈리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천지를 지금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중국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 힘이 공산주의 사상이 얼마나 강한데 말입니다.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해버리면 다 축복 나게 해버려. 다 떨어져 버려요. 나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룹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십니다. 전 세계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 이탈리아도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중국에도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이 복음의 빛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를 원합니다. 237이라는 이 단어가 세계 복음화라는 막연한 그 이름보다도 237이라는 좀 더 구체적인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가운데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 생각해 봅니다. 이 실제화한 것이죠. 실질적인 복음 전하는 것이죠. 한 명 한 명 참된 제자를 만들어서 전 세계 237개 나라를 지금 이제는 막 파고 들려고 하는데 이 시점에 이 문제가 터져버렸어요. 이 어려운 가운데서 대한민국의 문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126개국에서 대한민국을 들어오지 말라고 합니다. 전도자들의 발걸음이 다 끊겨버렸습니다. 과연 끊기겠느냐? 그렇지 않을 줄 압니다. 예레미야 33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이 높이 들으셔서 우리들을 무시했던 막았던 저 모든 나라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한 것을 쭉 들춰내가지고 미국도 지금 차에서 하는 그거 검사 그거 가져간다 그러고 전 세계가 대한민국이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대한민국을 얼마나 잘 보고 있는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하시는 게지요. 하나님 다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다 합력해서 아름답게 하나님은 조화를 시켜나가서 만들어 나간다는 사실이지요. 방역 대책이 세계 1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미국도 따라오지 못합니다. 일본도 따라오지 못합니다. 저 이탈리아 같은 나라도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못 따라옵니다. 미국에서도 프랑스에서도 우리 시스템을 지금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날 문 열릴 때는 어떻게 되겠나 말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을 더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 높이 세우는 것이지요. 목표를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염려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다면 우리는 염려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떤 문제일지라도 바이러스 아니라 우바이러스일지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앞으로 방송에 들어보니까 1년 내내 이제 우리는 바이러스에 시달린다 그러는데 이 코로나 같은 이런 바이러스에 시달리고 불과 겨우 7월 달에서 9월 달까지 몇 달 정도만 안 하지 1년 내내 우리는 바이러스 하면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고 이제 이런 방송을 합니다. 참 두렵지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있다면은 바이러스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가 나이가 많습니다. 결단코 그 나이로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누굽니까? 요한의 어머니가 아기가 잉태한 가운데서 부끄러워가지고 그 나이에 할머니 뱃속에 아이가 잉태했으니까 부끄러워서 동네에 살지 못하고 산속에 피해서 안 살아집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이 늙은 기참 노만 걸렸지 이런 식이라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산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그 몸에서 세리요한을 태어나가서 예수님의 선구자의 위치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더란 것이지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낳도록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하나님은 들어서실 줄 압니다. 우리 교회를 들으시고 우리 성도들을 들어서실 줄 믿습니다. 그 목표를 위하여서.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사명감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가 그리스도면 계속해서 고백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문제 이후에 더 좋은 거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결론적인 말씀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복음 누리는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더 큰 목표가 있습니다. 더 큰 여정이 깔려 있습니다. 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은 우리를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전 삼아 주십니다. 최고의 축복된 사람으로 교회가 최고의 축복된 기관이잖아요. 성전이잖아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반석 위에다가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권세를 사용하는 무시기도를 하러 가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 이 바이러스의 음부의 세력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결단코 건드리지 못할 줄 압니다. 사명감 가지고 있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있는 지역복음화, 경상북도 300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 정말을 가지고 아멘으로 달려간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것입니다. 세상 살리는 기도입니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네 하늘에서 풀리리라. 오늘 우리의 기도 한마디에 세상에 살고 죽고 달려있는 줄 압니다. 집중적으로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명서 한마디의 기도에 유리비 한마디의 기도에 나니 한마디의 기도에 말입니다. 되고 안 되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것을 메고 풀고 다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바이러스를 없애기도 하고 말입니다. 바이러스를 퍼뜨리기도 하고 하나님은 역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이르노니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짜 복음 가진 자로서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늘 제목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하려다가 아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수요일도 본문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제목을 똑같이 잡았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전부 다 염려투성이에요.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나왔다가 이게 휴대폰을 열어서 TV조선 이거 인터넷에 가보니까 깜짝 놀랄 일들이 삼성에서 저 SK에서 33조가 증발되었다. 33조가 증발되었다. 우리 임준목이 카톡에 나왔어요. 아버지가 티웨이 회사에서 퇴직할 때에 퇴직금 얼마 받아가지고 5천만 원짜리 주식을 샀는데 다 날라가고 지금 900만 원 됐습니다. 5천만 원 투자했는데 지금 그게 남은 게 900만 원밖에 안 됐다. 이게 지금 세상의 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가운데 삽니다. 얼마나 걱정입니까? 얼마나 염려입니까? 막 사재기를 막 합니다. 저 미국 사람들 코스트코에 가서 막 사재기를 했는데 다 날라버렸어요. 다행스럽게 우리 한국은 지금 그렇지를 않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참 점잖은 민족이 돼가지고 신사 민족이 돼서 말입니다. 줄도 잘 쓰고 다 한 게 참 감사한 일이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늘 말씀 가운데서 먹을 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다 찾아줄 줄 믿습니다. 다만 하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하심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쓰임받는 참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그런 지역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기도하는 우리 온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